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찬양에 대해서 잠깐 묵상의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를 찬양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져온 작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찬양인데, 이처럼 주님께서는 작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것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최선의 것들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 나올 때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최선의 것들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들로 또 우리들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구원과 영원한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구원과 영원한 삶을 받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그런 모든 일상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또 가정에서 일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거나 또한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능히 그 시련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회 리더분들에게도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생명을 삶 구호로와 또 EM을 위한 리빙 라이프 구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올해도 성경 통독의 진도에 따라 성경 일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지난 2주간을 선교 주일로 섬기며 선교 지정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헌신해 주셨는데 특히 2주간 연속으로 헌신해 주신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획했던 대로 유럽과 인도 두 선교 지역에 드려진 선교 지정 헌금 전액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드려진 손길들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금요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주중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중 예배에 나와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EM 소그룹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어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모임의 자리에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교육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이 소그룹 모임에 결단하시고 모여서 큐티 소그룹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매주 소그룹을 위해 친교로 봉사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이 떠났습니다. 교회에 빈 자리가 많습니다. 빈 자리들이 채워지도록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전도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 외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이 산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 개척교회 하다 보면 굶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앞에 원두막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중에 말씀드려야지 하고는 거기에 토마토 2개, 또 참외 1개, 그리고 수박 1통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어느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느냐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은혜롭게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오래전에 주인이 없을 때 따먹은 수박이랑 참외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토마토가 눈앞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들리는데 내 눈알 빼야 되지 않겠니? 깜짝 놀라서 기도 도중에 그래도 하나님 이 눈을 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 손이 수박도 따고 토마토도 땄으니 손을 잘라라. 아니다. 뚜벅뚜벅 참외를 향해 걸어간 내 발도 문제니까 발도 잘라라. 아니지. 그뿐 아니라 너의 피 속에 이미 다 과일이 들어갔으니 도둑놈의 피가 흐르는 그 혈관의 피를 다 뽑아라. 아니다. 수박 토마토가 너 목을 타고 넘어갔으니 목도 잘라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절대 살 길이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보다 이 도둑질하고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컸다는 간증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서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감추고 싶은 추악한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용서가 큰 은혜의 강물이 되어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실수는 내가 덮어주고 또 나의 약점은 너가 보완해주고 그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 보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한평생 이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함을 풍파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사실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삭개오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볼품없이 생겨서 누구에게도 눈길을 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처럼 키가 작은 남자들이 갖는 콤플렉스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최소 2배는 더 큽니다. 어린이 시절에 저는 키가 작고 특별히 머리가 커서 붙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머리가 큰 것이 커버되는데 계속 작다 보니까 평생 대가리로 살아갑니다. 또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빵대가리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 고민도 많습니다. 키가 작아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또 자신감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할까? 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키 큰 친구가 지금 공기는 위에 있는 공기는 별론데 아래 공기는 어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자체가 상처입니다. 너는 키가 작아서 이성 교제하면 여자한테 매달려야겠다. 너희 엄마 아빠도 너처럼 키가 그렇게 작니?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움츠리게 만드는 거죠. 아마 삭개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외톨이로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세리장이 되어서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뒤늦게 가정을 잃은 듯 합니다만, 또 삭개오는 숨기고 싶지만 다 드러나 있는 추악한 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세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세리장은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마음껏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를 부자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해먹었으면입니다. 정당하게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민족을 배신한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추악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뭔가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평생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았고 또 평생 신체적 컴플렉스로 인해 자신감 없이 그렇게 살았고 또 직업 때문에 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며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열망하여 찾고자 하되 라는 말입니다. 잠깐 호기심이 아닌 간절한 바람입니다. 열망입니다. 보고자 하되, 열망, 간절한 바람. 어떤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냥 이렇게 인간 대접 한 번도 못 받고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옆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누구나 안아주시는, 사랑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이 사람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예수라는 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고자 하되, 이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고자 하되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열정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없이는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장식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늘의 평강도 모르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대인기피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키가 작은 신체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돈과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소외당하는 외톨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열정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그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함 그리고 순결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조직 폭력배들이 팔뚝에다 뭐라고 많이 씁니까? 착하게 살자. 그렇죠? 착하게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써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 이제 깨끗하고 순결한 자신의 이름을 찾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하지만 많은 방해물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이 환경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환경과 외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 넘어서지 못하면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장사해야지, 언제까지 장가 가야 해서, 언제까지 밭일 해야 해서,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 구원도 생명도 천국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앞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의 열정을 누가는 이 2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를 보기 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자 하되 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삭개오를 영접한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아니, 저런 죄인, 저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어떻게 만나 주실 수 있지? 하지만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평판이 좋지 못한지, 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보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순결한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거짓말하여 뺏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변화가 확고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름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모으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베풀고 나누는 하늘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는 물질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에는 언제나 물질의 회개가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양심은 살아있다. 그런데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오늘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맹인으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소식을 알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더럽고 부패한 세리장이 삭개오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면 죄 가운데 사는 동료 세리들을 초청하여 그분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찾아 구원하신 내 영혼의 구세주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마귀와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자 예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신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찾아 구원하신다고 회개를 알려주시는 것. Repentant. 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요, More Than a Carpenter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책인데, 이 한국에는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보니까 1500만 부가 팔린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CCC 선교단체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조시 맥도웰 목사입니다.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책 마지막 장에 자신에 대한 간증을 적어놓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짧지만 은혜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맥도웰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주 심한 술주정뱅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겁니다. 맥도웰이 자라면서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매일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 하는 일이 어머니를 때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이 냄새나는 거름더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다는 거죠. 이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인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친구들은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맥도웰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아버지가 싫고, 그런 아버지에게 매일 힘없이 맞는 어머니도 부끄럽고, 그런 자신을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도 밉고, 그래서 빨리 그 집과 마을을 떠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이 맥도웰이요, 자신이 정말로 살아야겠기에 그때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무슨 얘기냐면 신앙에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한 마음 미움이 가득한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자존심이 바닥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간절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함, 아멘,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5달쯤 후에 드디어 맥도웰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맥도웰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맥도웰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진심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시, 어떻게 나 같은 아빠를 사랑할 수 있니? 맥도웰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에 영접한 후에 뭔가 삶이 변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미움과 증오를 사라지게 하셨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신 일들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전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열정이 보고자 하되 그 놀라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저 죽는 그날을 기다리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열정으로 보고자 하되 찾아야 합니다. 만져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그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오늘도 주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보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손길 느끼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고자 하는 그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나온 귀한 아버지 권속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복된 손길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복된 손길들,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자랑스러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통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보기 원하여, 주님을 찾기 원하여, 주님을 만지기 원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원하여 나온 주님의 권속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